동양 철학 공부하다 보면은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주역하고 명리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주역하고 명리학. 저는 이쪽 분야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잠깐 이제 좀 주역과 명리학에 대해서 철학적으로 잠깐 설명해 볼 필요가 있어가지고 이 주역과 명리학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알아보고 넘어갈게요. 갑자기 주역과 명리학을 왜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이제 동양 철학 공부하다 보면은 이게 미신적인 요소로다가 지금도 우리가 뭐 풍수니, 풍수지리니, 음양오행이니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주역과 명리학이 공이 갖고 있는 어떤 특성이 있단 말이죠. 주역이 뭐예요, 여러분들? 쉽게 말하면 주역은 이제 거북이 등껍질로다가 이 거북이 등껍질을 쪼개가지고 등껍질 주나라의 역사라고 하는 거거든요. 바뀔 역자잖아요. 주나라에서 바뀐다. 이 역이라고 하는 게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비커밍 된다는 거죠. 비커밍. 혹은 프로세스. 화이트헤드의 과정의 철학 이야기할 때 나왔던 거잖아요. 비커밍, 프로세스. 뭐 끊임없이 흘러가는 변화, 플로우, 변화잖아요. 변화. 흐름. 어떤 이 변화와 흐름의 원리, 원칙을 서술해 놓은 책이 주역인데, 주역의 원래 이 점괘의 효시는 거북이 등껍질이 딱 쪼개졌을 때 나오는 그 모양을 보고서 점을 치는, 이 복점을 치는 데에서 유래를 한 거거든요. 근데 거북이 등껍질이 이게 너무 비싸잖아요. 이게 너무 귀하고 비싸고 하다 보니까 더 이상 이제 이 수요를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거북이 등껍질 대신에 이 효시를 만든 거예요. 효를 만들어가지고,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효가 이제 이렇게 돼 있잖아요. 효가 이렇게 세 개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효라고 하는 것이 위에가 하늘이고, 여기가 땅. 하늘과 땅의 가운데 인간. 뭐 이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변화를 상징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요 세 개의 효가 요것도 있고, 요렇게 뚫린 것도 있고,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거꾸로 요렇게,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잖아요. 총 6개. 총 6개란 말이죠. 이 6개인데, 여기다가 이제, 6개 맞나요? 잘 그렸나 모르겠는데, 뭐가 또 빠진 것 같은데? 그치? 하나 더 있지. 요렇게. 그 다음에, 요렇게. 요게 빠졌죠? 그러니까, 총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개. 8개의 가지수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이제 여기다가 이제 밑에다가 하나 더 달아요. 밑에다가 하나를 더 단단 말이죠. 이 밑에다가 하나를 더 달아가지고 가지수를 표현하게 되면 6, 8, 8이 64가 되잖아요. 8 곱하기 8이니까 8, 8에 곱하기 8 하니까 64개인데 64개의 괴가 나오는데 64개 각각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니까 6개의 총 효가 나온다. 6개. 이걸 또 곱해줘야 되겠죠. 가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그럼 총 몇 개입니까? 6, 4, 24. 6, 6에 36, 38. 총 384개의 효가 나오는 거죠, 효.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이게 지금 주역에 대해서 우리가 본격적으로 알아보는 시간은 아니고, 간단하게 이제, 주역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지금 시간은 아닙니다. 주역과 명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고 넘어가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이제 384개의 효가 있어서 이거에 대한 해석이란 말이에요, 해석을 넣는다. 그래서 이 해석을 기가 막히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이제 주나라 때 역이 있었고, 주나라 때 이거를 이제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을 써서 이 384개의 효를 기가 막히게 해석하는 사람이 공자잖아요, 공자. 그래가지고 공자. 그래서 공자의 주역이 사서삼경에 들어가는 이유가 이 변화, 주역이라고 하는 것의 본질은 점을 치는 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뭐에 있는 거예요? 해석이 있는 거예요, 해석. 그리고 이 해석은 뭐에 대한 해석이에요? 변화에 대한 해석이라는 거죠. 변화에 대한 해석.
변화에 대한 해석.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서양 철학에서 우리가 소크라테스부터 해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뭔가 변하지 않은, 소크라테스는 어떤 절대적 진리, 변하지 않는 진리, 플라톤은 이데아, 소크라테스는 진료와 형상이라고 해가지고 변하지 않는 어떤 형상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substance, 본질, 본체 이런 것들을 이야기했단 말이죠. 서양과는 다르게 동양은 애초에 시작부터 뭐를 염두에 두고 있어요? 변화, becoming process, flow라고 하는 이 변화 자체를 이미 뭐예요? 근본적인 원리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동양과 서양의 차이점은 이런 어떤 이론론적인 사고방식이 애초에 그냥 체화되어 있었던 것이 저는 동양의 어떤 근본적인 차이점이 아닌가, 관점의 차이점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세상의 원리를 이야기할 때에도 근본적인 진리를 향한, 근본적인 substance, 본질을 향한 과정이 아니라 뭐에 대한 해석이에요? 변화에 대한 해석이 너무나 중요했다는 것이죠. 이게 주역이고, 이게 명리학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해보면, 여러분, 명리학을 우리가 철학원 가면 명리학, 저는 이제 어렸을 때 명리학하고 신점하고 이게 뭔지 잘 몰랐는데, 신점하고는 다른 거죠. 신점은 이제 신내림을 받아가지고 뭔가 이제 내 보이지 않는 존재와의 어떤 접촉을 통해서 어떤 그런 그 신이 나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을 나의 언어로, 인간의 언어로 풀어가지고 보여주는 거고, 어떻게 샤머니즘이고 이제 미신적이고 주술적이죠. 근데 명리학은 개념이 좀 다릅니다. 주역하고도 다르죠. 나중에 이제 시간이 되면 명리학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겠지만, 간단하게 명리학의 원리만 설명을 해보면, 명리학은 말 그대로 운명의 이치거든요. 운명의 이치란 말이에요. 운명의 이치다. 이치, 원리, 프린시플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운명은, 우리는 운명하면은 이것이 마치 결정되어 있는 것처럼, 서양에서 말하는 운명은 결정되어 있는 무엇이잖아요. 그런데 동양에서의 운명은 이미 이 안에, 이 말 안에 이미 변화가 내재되어 있어요. 운명이라는 게 어떤 뜻입니까? 명이 있고, 내가 태어난 어떤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단 말이에요, 명. 내가 하늘로부터 부여받은 명이 있고, 이 명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흘러간다. 여기서 말하는 변화, 흘러간다. 명이 운한다. 흘러간다는 거거든요.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쭉 이렇게 흘러간다는 거잖아요. 내가 명을 받았는데 이 명은 어떤 명이에요? 소위 팔자라는 게 나오잖아요. 팔자가 뭡니까? 8글자라는 거잖아요. 8글자. 팔자라는 게 8글자여가지고 우리가 태어난 연에 따라서 월, 일, 시에 따라서 2가지 글자를 부여받습니다. 그래서 연의 천간과 지지, 위에 있는 걸 천간과 지지라고 하고요. 월도 천간과 지지가 있고, 일에도 천간과 지지가 있고, 시에도 천간과 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사주팔자 할 때 이 팔자가 내가 부여받은 기질적 특성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질적 특성이 어떻게 흘러가냐면 연, 월, 일, 시 순서대로 요렇게 부여받아요. 근데 현대에서는 이제 제왕절개도 많고, 이 사람이 태어난 게 이제 이 시라고 하는 게 정확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대에 와서는 이 시를 보지를 잘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팔자를 보는 게 아니라 육자를 보죠. 육자를 보는데, 이제 옛날에는 대부분 다 자연출산이었으니까 연, 월, 일, 시에 따라서, 그래서 이 위에 있는 글자를 하늘에 있다 그래서 천간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거를 이제 지지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4가지 기둥이라고 해가지고 사주라고 하죠. 사주. 4가지 기둥주자를 써서 사주팔자. 사주가 있고 각 주마다 천간과 지지를 의미하는 2가지 글자가 있기 때문에 총 사주팔자가 되는 것이죠. 사주팔자. 그래서 8가지 글자를 타고 나는데, 이 8가지 글자가 부여되는 특성은 어떤 특성이냐면, 그 사람이 태어난 연과 월, 일, 시에 따라서 10간과 12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이죠. 이 위에 있는 거는 10간으로 표현을 하고, 10간, 밑에 있는 글자 지지는 12지. 지로 의해서 이제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10간이라고 하는 건 뭐 갑을병정, 아시죠, 여러분들? 병정, 무기, 경신, 임계, 이렇게 표현이 되고,
그래서 가불이 뭐예요? 가불이 의미하는 게 목이고, 목이고, 병정이 의미하는 것이 병정. 이게 화, 화. 그래서 토죠, 토. 경신, 금이죠, 금. 임계, 물이죠, 물, 수. 그래서 월, 화, 수, 목, 금, 토 할 때 월화는 또 뭘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할 때 화, 수, 목, 금, 토는 오행을 이야기하는 거고 월화는 달과 해를 이야기하잖아요. 해와 달을 이야기해가지고 음과 양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12지는 아시죠? 여러분들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는 하루에 24시간을 2시간씩 나누고 하루를 2시간수로 나눠서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술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 그리고 12개월을 1월씩 부여를 해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지는 않는데 12월 중순부터 1월 중순까지 1월 중순에서 2월 중순까지 그렇게 해가지고 굳이 딱 떨어지진 않지만 표현해보자면 1, 2, 3, 4, 5, 6, 7, 8, 9, 10, 11, 12 이렇게 되는 거죠. 딱 떨어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12개, 그러니까 1년을 12글자로 나눠서 표현하고 하루 24시간을 2시간씩 12글자로 나눠서 표현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명리학의 기본적인 운명의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이라는 게 있고 태극도설을 아마 동양철학 공부할 때 다 이제 우리가 얘기했던 건데 태극도설에 보면 태극이라는 게 있고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태극이 뭐예요? 음과 양으로 나뉘잖아요. 음과 양. 태극도설이 음과 양으로 나뉘고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은 뭐야? 달과 해를 말하는 것이겠죠. 달과 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오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오행.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방향에 따라서 오행을 이야기를 하는데 쉽게 동서남북에 따라서 그래서 저쪽 동쪽이 이제 목이 되고 목 금, 토, 화, 수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 토가 있고 목이 있고 남쪽이 화죠. 남쪽이 화, 불화자를 써서 북쪽이 물, 그 다음에 서쪽이 금 해가지고 이렇게 오행의 사방의 어떤 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태극도설이라고 하죠. 그래서 그 밑에 이제 10간과 12지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말하는 10간과 12지. 10간, 12지. 그래서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태극도설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 소리냐. 이제 명리학의 개념은 뭐냐면 인간이 갖고 하늘로부터 무언가를 부여받았다는 것이죠. 인간이 하늘로부터 뭘 부여받아요? 기질적 특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기질적 특성. 그래서 그 기질적 특성을 마치 포커키 힘처럼 포커 카드 부여받는 것처럼 8가지 글자를 부여받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8가지 글자의 조합만으로도 이 사람의 기질적 특성이 드러나는데 여기 서로 이게 상충하는 것이 있고 보완되는 것이 있고 강화되는 것이 있고 서로 평등한 것이 있고 대등한 게 있고 반대되는 게 그런 게 있을 거잖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다가 뭘 더해요? 10간과 12지의 언어로 표현을 하는데 그러니까 팔자를 통해서 표현하는데 여기에 또 지장간이라는 게 있어요. 이 글자 안에 숨어 있는 글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12지 안에는 그 지장간이라는 것이 또 있다. 그래가지고 점점 이제 복잡해집니다.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서로 이제 상충하고 있고 보완되는 관계들이 나오게 되죠. 충과 합이라는 게 개념이 나오죠. 충, 합, 각종 살, 뭐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점점점 복잡해지는데 아무튼 명리학의 핵심 개념은 인간이 자연으로부터 우주로부터 어떠한 기질적 특성을 갖고 태어나고 이 기질적 특성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해요? 운행한다.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대운과 세운이라는 개념이 나와요. 대운과 세운, 대운, 세운. 그래서 보통 대운의 흐름과 세운의 흐름은 우리가 만세력에 넣어보면 그 사람만의 대운과 세운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사람마다 대운과 세운은 다르니까. 그래서 보통 일주의 2글자를 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일주의 2글자가 나고 월주의 천간에 있는 글자가 양이냐 음이냐에 따라서 남자는 양이면은 순행,
60갑자, 우리가 10간과 12지의 조합이 10글자와 12글자니까 조합의 개수를 따지면 60갑자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좀 계속 길어지는데 그 60갑자의 흐름이 역행하냐 순행하냐는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달라요. 이 월주의 천간의 글자가 남자는 양이면은 순행이고 음이면은 역행입니다. 거꾸로 여자는 이 월주의 천간이라는 글자가 양이면은 역행이고 음이면은 순행입니다.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신유일주에다가 이 월에 있는 글자가 가불병정 무기경신 임계할 때 이 기자 기토예요. 기토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음의 토이기 때문에 역행을 하는 사람이거든요. 60가짜의 흐름이 역행을 한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대운과 세운의 흐름이 있다. 대운은 10년을 이야기하는 거고 세운은 1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의 기술적 특성이 어떠한 특성을 갖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현재 대운과 세운에 들어오는 이 음양오행적 특성에 따라서 또 달리 변환되는 거예요. 경우의 수가 굉장히 많아지죠. 그래가지고 갑자기 주역과 명리학을 왜 이야기를 하느냐? 주역에서도 변화에 대한 원리를 탐구하면서 변화 그 자체에 대한 해석, 그 변화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했고, 명리학에서도 운명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지 않는 거예요. 사실은 이 명리학에서도 운명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나의 기질적 특성은 분명히 있지만 그것이 흘러가는 방향에 따라서 어떻게 흘러가는지는 달라지는 거죠. 그렇죠? 내가 대운과 세운을 어떻게 만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명리학도 이 명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나의 운명, 내가 타고난 이 팔자의 흐름, 변화를 강조했다라고 한다면 주역도 변화를 이야기를 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점 볼 때 신점을 제외하고서는 주역과 명리학을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동양학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게 굉장히 동양학에서 중요하게 생각했던 측면은 어떤 측면이더라? 서양처럼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변화 그 자체에 대한 원리를 강조하게 됐다. 변화의 흐름.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굴곡도 있고 이렇게 사이클이 있고 이렇게 패턴이 있단 말이죠. 진폭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반드시 이 달도 차면 기울고 또 기울고 나면 다시 차는 과정이 있는 것처럼 그런 운행의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성공을 했지만 말년에 비참하게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젊었을 때 개고생을 하지만 말년에 꽃이 피는 사람도 있고 뭐 그렇게 있단 말이죠. 그런 흐름이 있기 때문에 주역과 명리학 공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동양에서는 무엇을 강조했다? 천지 자연과의 조화. 자연, 우주와의 상호관계, 상호 관련성. 그 다음에 뭐예요? 변화의 변화를 주목했다. 변화 생성, 원리를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래서 요것이 이런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뭐 좀 공부를 해보면 이제 좀 재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되면 명리학에 대해서도 한번 공부를 해보면 내가 이런 기질적 특성을 갖고 났구나. 그리고 이게 은근히 잘 맞습니다. 이게 보통 젊은 사람들은 그 얘기를 안 했구나. 이 정말 중요한 얘기를 안 했는데 이 명리학에서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게 미신 같잖아요. 아니 그 사람이 태어난 연월 일시에 따라서 나의 기술적 특성이 결정된다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되는 거냐? 그러니까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이게 나름 원리가 있어요.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이 여기서 말하는 음양오행, 이 태극도설에 따라 음양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 거냐? 랜덤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태어난 그 시기의 절기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천지, 그 태양과 달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행성들, 수금지와 목도 천해명, 그 행성들의 이 원리 변화의 시기에 따라서 배열 위치와 특성에 따라서 특정한 연도에 태어나게 되면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고 그 연도 중에서 어떤 월에 태어나게 되면은 어떠한 특성을 갖게 되고 일에 태어나면 어떤 특성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특히 이 시가 중요한데 시는 어떤 걸 기준으로 하냐면 엄마 뱃속에서 나와서 첫 호흡을 했을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첫 호흡을 들이마시는 그 순간, 그리고 울잖아요. 첫 호흡이 들어갈 때 천지 자연으로부터 호흡이 시작되는 거잖아요. 천지 자연과의 운행의 어떤 상호 교섭이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굳이 불교의 용어로 표현하자면 아래아식이 들어가는 순간이죠. 불교에서 아래아식이라고 하잖아요. 아래아식.
아래 야식이 첫 호흡으로 이제 그 사람에게 딱 들어가는 그런 순간이란 말이에요. 자가 호흡을 하는 그 시기가 어떤 아래 야식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기질적 특성이 바뀌는 측면이 있다. 결정되는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팔자의 원리는 그냥 단순히 랜덤하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태어난 년, 월, 일, 시에 따라서 그 당시 특정한 시점에 이 천지자연의 흐름에 어떤 그 삼라만상의 배열적 특성과 공간적 특성, 어떤 위치적 특성, 계절적 특성, 절기적 특성에 따라서 어떠한 기질적 특성을 나타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역과 명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는데 핵심은 뭐다? 동양에서는 변화의 원리를 변화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했다. 변화 자체를 디폴트 값으로 생각을 했고 그 변화는 반드시 뭐와 함께 이루어지더라. 자연 우주와 함께 이루어지더라. 인간이 따로 떨어져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다. 그래서 인간도 자연의 하나의 부분으로서 그래서 우리가 동양 철학 최고의 지혜를 뭐라 그래요? 천인합일의 경지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하늘과 우주와 하나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결국 뭡니까? 이 변화라고 하는 것도 나도 자연의 일부로서 변화해 나간다는 것이죠. 자연과 성으로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그래서 이런 측면들이 소크라테스나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해서 서양 철학과 조금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좀 다른 모습을 띠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어가지고 주역과 명리학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